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5장 21절부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상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도자나 다른 분들은 너무나 이것을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10계명 중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7 족속 하나도 남기지 말고 너희들 다 죽여버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다 죽여,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구약을 설명해 주는데 너희들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심판받아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냐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에 무엇을 살인이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간음이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르게 알아야지. 그 거짓 지도자들이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미워만 하여도 살인이니까 여러분 미워하셔도 안 됩니다라고 가리키면 구약의 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 죽이랬다가 지금은 죽이면부터 심판받는다 그러면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라고 가르쳐 드렸냐면 2가지 뜻이 있는데 살인의 2가지 뜻 중에 하나는 첫째, 여기서 살인을 하는 것은 누구를 살인하는 것이냐 하면 형제를 살인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형제에 대한 정의를 어제 내려드렸죠. 형제란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그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 도움을 받아야 너희는 사는 거야 할 때 그 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어리석음을 하게 되냐면 그 자를 미련하다. 또 라가라. 또 노하는 자 이렇게 됐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노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텅 빈이란 말이에요. 골빈. 너 참 골비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에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유구무원. 입이 쓴데 말을 못하는데 이 미련한 자라는 말에 쓴 말이 뭐냐면 그 모로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아벨은 누구예요? 아벨.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뭐해서 먹고 살았죠?
가인이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의 목자였단 말이에요. 양 치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경작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던 자고,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는지를 알아서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고 그래서 이 제사는 받으시고 이 제사는 안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러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리는데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저 보잘것없는 양의 목자 거를 받으시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목자를 받으시지 이 땅의 소산, 우리에게 준 성전, 우리에게 준 성막 이런 것들에 아무리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거기 가서 자기가 뜬 눈으로 밤을 새도 이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안 받으니까 노예에서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표본,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뭐야?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자기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의 그것은 안 받으신다. 그럼 뭘 받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양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 외에는 안 받으신다. 이게 지난 시간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이라도의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얘기를 오래 하려면 한없으니까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3절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2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예물. 그렇죠. 예물. 이 예물이라는 해석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예물이라는 뜻의 도론이라는 뜻이 예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예물이라는 뜻과 선물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전적 해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예물 그럼 뭐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예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들이 거짓 지도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었다는 걸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헛된 헛수고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내용이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내 마음을 다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지시한 예물, 너 죄졌어? 양 바쳐. 너 죄졌어? 소 바쳐. 너 어려워? 비둘기 바쳐. 이거를 내가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라고. 생각. 왜 양을 바치라고 했는지, 왜 소를 바치라고 했는지, 왜 비둘기를 바치라고 했는지 생각을 좀 하고 오라고. 그냥 오지 말고 맨날 이 봉투에다 10,000원짜리 뺐다 꼈다 하지 말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을 내 온 마음을
바쳐서 드려야 하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생각해.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혹시 이것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아닌가? 형제,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죄사함 받은 여기에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 네 땀도 드려, 네 몸도 드려, 네 마음도 드려.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드리는 이 정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맨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장로님이 됐으면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자기 습관 따라 그냥 와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용서해달래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3절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소득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는 거구나. 그분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를 알고 그란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뭔가를 바치려고 갔다가, 이 당시 만약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라면 그거겠죠. 나 지난번에 잘못했어. 양 바쳐야 돼. 양 끌고 가다가 왜 하나님이 자꾸 또 양을 바치라고 그러고 또 비둘기를 바치라고 왜 그러시지? 이것은 이것에 대한 모형이었구나. 이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예물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구나. 이제는 내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거에 대한 감사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에게 거리낄 만한 것이 없이 그분이 왜 오셨고 나에게 그분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이 형제와 화목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를 지난 시간에 누구라고 표현했죠? 형제 말고 또 다른 말로? 친구. 그렇죠. 그런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마음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친구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씨를 준다는 것에 대한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내 친구야 라고 해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또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송사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실 이 성경은 바르게 풀질 못하면 전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면서 풀면 참 쉬워요. 자, 송사라는 말은 이제 법적인 용어죠. 어떤 자가 잘못을 하면 거기에 맞는 벌을 받는 것, 거기에 받는 어떤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게 이제 법적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라는 자가 있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송사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 앞에 내가 너는 참 선하구나, 너는 참 악하구나의 기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매년 희생제사를 반복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앞에서 늘 송사를 당하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면 이제 그 송사하는 자가 나를 그 재판관에 넘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신데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내가 용서받는 거구나를 알면 이제 내가 송사를 당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았니? 네, 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통과. 지난 시간 이거 표현 드렸죠? 세마포. 내가 열심으로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던 내가 그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세마포를 내가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가 얘기한 그 용서를 아는구나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절에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율법 앞에 있죠.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내가 나의 열심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세마포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지금 그 송사하는 자와 가서 화목이 되는 거랍니다. 사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 난 율법 앞에서 죄인이야. 근데 난 이대로 끝나지 않아.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오신 선물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용서받은 거야를 알면 내가 율법 앞에서 송사당할 일이 없죠.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 감옥이겠죠, 얘기하는 건. 감옥이라는 건 뭐냐면 갇혀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유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옥에 갇혔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옥이 뭘까요? 성전. 우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면 용서받을 것 같은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가면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가면 용서해 주시고 지난주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 안 해준다는 이 감옥에 우리는 늘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이것은 예물이 아니라 선물이구나를 아는 자가 바로 이 옥에 갇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26절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진리로 내가 이걸 가르쳐준다.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 99% 안 돼. 지난번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는 자
파괴하고 가르치는 자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열심과 네 노력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가.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야. 1시간보단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0,000원보단 100,000원 내는 걸 기뻐하시고 전도 1명 하는 것보단 10명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들의 의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가. 그러면 어떤 의가 가느냐? 다른 의. 이 다른이 차원이 다른이라고 얘기했어요. 차원이 다른 의를 가져야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못 나온다. 이 홀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이야, 홀이가. 쓰지도 않는 말을 왜 이렇게 옛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놨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너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단코 여기서 너희들 못 나와. 항상 너희는 거기에 갇히게 되어 있어. 그것이 지금 26절까지의 해석이에요. 뭐 지금 의문 나는 게 있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설명하면 깨끗하죠. 이게 바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21절부터 설명이 한 가지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살인하지 말라를 엉뚱하게 내 어떤 옆에 사람, 내 어떤 그 이웃 사람을 어떻게 미워만 해도 어쩐다라고 윤리와 도덕으로 가리키면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가리키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성도들은 그냥 듣고 앉았어. 또 지금 이 예배당 나가면서 이제는 옆에 사람 내가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나간다니까, 항상. 바로 예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항상 이 예물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요. 거짓 지도자들은 이거를 끊임없이 가리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전부 내가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 해석이 될 리가 없지. 내가가 아니라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준비한. 왜 이런 것들이 다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모든 것을 준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주신 것이지. 항상 내가 양도 내가 바쳐, 소도 내가 바쳐, 돈도 내가 바쳐, 시간도 내가 바쳐. 여기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자가 거짓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지난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와서 그 용서를 너희들이 알아야 용서받는 거야가 구약의 모든 내용이었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양 드리고 소 드리고 다 할 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이 음란해? 왜 너희들이 내가 준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나를 왜 섬기려고 해? 할 때 그때 바로 얘기하는 것들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약은 무엇인가? 바로
그런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이야. 그분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분 마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내가 바르게 아는 것, 하나라도 파괴하지 않고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아는 거랍니다. 그렇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복음서 내용을 그럼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사복음서의 내용이 전부 어디에 함축되어 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29절까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율법의 바른 해석을 신이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 8장부터 산에 내려가서 시청각으로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8장을 읽어도 맞구나, 9장을 읽어도 맞구나 하니까 맞네, 선물이었네, 예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그 자가 바로 율법 앞에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항상 내 앞에 율법이라는 그 심판자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알면 사복음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아무리 알려줘도 너희가 알지를 못해.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하는가?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거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이제 내가 한 말을 다 알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사도행전에 그분이 오셔서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때 허다한 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더라. 그런데 그 교회에 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지도자, 그 거짓 교사들이 또다시 이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면서 또다시 가만히 들어온 고자들이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놓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 예수님을 또 욕보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를 얘기하는 게 로마서부터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도 알지를 못해 다들.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몰라. 성경 좀 아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엉뚱한 소리를 다 들으니까 그렇지. 응? 엉뚱한 소리를 들으니까 가서 모르지. 아니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데 형제가 와서 자기 목숨을 주어서 너를 살려주는데 왜 몰라? 왜 매번 교회에 와서 형제를 또다시 욕보이고 또다시 욕보이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또 돌아가셔야 되고 또 돌아가셔야 되고 왜 자꾸 그래? 바로 이것이 여기까지에 대해요. 하나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자, 성경 찬송가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요한일서 3장 13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15절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우리가 5장 21절 해석을 내가 그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한 거예요. 이거를 윤리도덕으로 푸니까 옆집 사람이 생각나고 홀로 사는 과부, 혼자 사는 아이들 얘기가 나오지. 성경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겨.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인하면 안 되지, 내가 간음하면 안 되지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자가 바로 형제의 피를 더럽히 만드는 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 자가 거짓 지도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았죠? 그러면서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그 다른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자는 내가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어. 아는 자만이 형제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된 자만이 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아유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어서 배워야지.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그걸 배워야지. 엉뚱하게 괜히 땀 흘리고 애쓰지 말고. 이 말이 지금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개 더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 세상 재물이라는 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치롭다고 여기는 그것, 율법.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해 다른 이웃에게 전도해야 돼라는 그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 가지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국 그 이웃에게 줄 수 없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린다니까요.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엉터리로 가리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다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 성경을 아는 자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아는 자가 어떻게 남을 판단을 하시냐고.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의 괴수였던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난 이제 구원받았네. 아우 저 사람 좀 봐. 주일날 주일도 안 지켜. 저 사람 좀 봐. 술 먹네. 담배 피네.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들 매놈이죠. 5장 17절에 나왔죠. 너희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했다에 그 율법적 사고. 너희들 항상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두 마음으로 율법적 판단으로 무엇을 바라보면 안 돼. 바로 그 매놈이죠가 지금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율법으로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너희가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선물로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이웃을
또 율법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이 말이 매도비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갖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대번에 내 밖을 쳐다보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진 자가 은혜였구나. 내가 말을 못하겠네 이제. 이거예요. 선물임을 아는 자. 그게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잘 알아들었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끊을게요.